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신 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제만 겁맞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 가움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와 또 기도회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드리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또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길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를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심으로 그 끝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선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냥은 주시지 않으시는 게 우리로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이 있는 거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런 광야 속에서 우리가 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것으로 그 모든 것이라는 건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더라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앞선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14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금요일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 주장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을 내뱉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했던 행동이 바로 이 15절의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각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즉 이스라엘 유민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을 받고 파멸에 이르러야 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교만한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닌가요? 이렇게 뭘 물어보면 이게 답을 못 내려요. 다 뭐가 답이지? 답을 찾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파멸에 이르러야 한다는데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만 보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도리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거듭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공의로운 자, 하나님을 따르고 교만을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만하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이거 뭐지?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세상을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과 믿지도 않고 하나님 따르지도 않는데 저 사람 이렇게 잘 살아.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정말 부러워 죽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있으시지 않으세요? 악인의 형통은 둘째만. 아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오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비해 하나님의 섬긴다 하는 이들은 고난을 당하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들한테는. 이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용성,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필요 없다, 이용의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원대성과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을 모르거나 이들이 또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고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악인들을 용납하거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의인으로 억울하게 망하도록 망치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측면에서 한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저주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세요. 결국 의인들은요, 결국 영생이고 악인들은 결국 영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궁극적 결과에 이르도록 섭리하시는 과정에서만큼, 그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그 궁극적인 결과를 위해서, 우리 오늘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정에서만큼은 어떻게? 의인들에게 대해서 무조건 세속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역사하는 분명 하나님이 행하시고 드러내실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잠시 동안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현실적으로 의인으로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악인으로 번성을 누리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서 우리 시편에 보면 아삽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런 현실을 묵도하고 이런 현실을 보고 아삽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을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었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한 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탄식하며 현실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또 보면서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3편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아멘. 이렇게 5절까지 보면은 이게 바로 현실의 지금 말라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세상 속에서 흥하고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이 육의 몸이 닿아 죽을 때까지도 형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의인의 고난이 곧 저주는 아니고요. 악인의 번성이 축복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 곧 영원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방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번성케 한 악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선악이 혼재하는 것, 그리고 선이 악을 짓눌리며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부조리한 결과를 보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전지전능하심과 온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는 악의 것들도 악을 승하게 하고 악을 번성하게 하는 것 또한 또 의를 힘들게 하고 고난하게 이르게 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였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란 건 뭐냐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악이든 의이든 교만하든 선하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과정 가운데 방법으로 쓰시고 그걸 이용하셔서 그곳으로 가는 곳에 쓰이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선, 궁극적인 선, 성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온전한 유익을 초래하는 선을 이루시는 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시각하에서 이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헤아려서 한결같이 어떻게 된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지켜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이 광야 생활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해했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거를 지켜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고, 악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복과 복락과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어떤 그런 복들, 그들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길, 그 목적의 그 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필요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도, 선도, 사단도, 의인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과정 중에 그 모든 걸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면요. 전쟁이 나거나 어떤 분쟁이 나거나 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뜻, 하나님의 공적인 선하심의 목적을 놓고 딱 봤을 때에는 우리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들, 우리 의인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악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세우고 어려워지고 힘들어하실 때 그들이 이 말라기 때처럼 그들의 생각이 옳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거를 하지 못할 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한창 흥하고 의인들에게 좋은 복을 주시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들은 다시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악인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구약을 놓고 보시면은 역사서 가운데 다 그것이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크게 보면 세계의 여러 정세를 보거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거나 봤을 때에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비정자들, 위정자들,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들이 정말 선인인지 악인인지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배불리 먹고 지위를 가지고 높은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휘두르는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택함 받은 우리들을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정복시켜야 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그걸 갖다 이겨나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서 그걸 이겨내고 지켜나가야 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과 맞서 싸워서 네가 잘못했다,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 보고 너희들 걔네들과 잘 싸웠어. 악인들하고 잘 싸웠어. 그들하고 잘 치워먹고 잘 싸웠어. 라고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단단히 지켜져서 믿음 가운데
말씀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복락이 있든 없든 세계상 속에 복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심지 굳은 의인들로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 의인들이 말씀이라는 걸 붙여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데모도 하고 그들에게 욕도 하고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지만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시는 목적은 뭐냐면 누굴 위해서? 택함 받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이 우리 스스로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싸워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 안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들은 변화될 것이고 그 시작이 모든 것을 바뀌게 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 감당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세상 보면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정치 정권이나 이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들 앞에 나가서 광장으로 넓은 곳에 나가서 거기 가서 그들에게 데모하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는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있는 그들은 변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온전히 변화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된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전념을 해야 돼요. 물론 한 목소리로 나아가서 던져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던지는 모습들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 맞아? 그리스도인들 맞아? 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들을 박해하고 우리들을 욕할 뿐이지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욕을 하고 그들에게 쌍욕을 해대면서 화를 내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지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주변에서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각을 떨치고 교회에 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만드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힘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받게 되면 그들을 통해 다시 번져나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해야 될 바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여러 해 동안 많이 봤어요. 그들의 뜻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 한 사람 각자가 서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금묵자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흙 어두운 각각에는 다 어둡게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밝은 빛이 되고 빛을 보여주게 되고 소금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빛?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의의가 그들에게 전해지면 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이겨왔고 승리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표출해내고 그 행동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받지 않은 사람들인 간에 오히려 질타뿐이에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가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정권 싸움을 하고 정치 싸움을 하고 파당이 돼서 너희 당이 잘하고 있구나 네 당이 잘하고 싸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 세상 가운데서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온전히 하려면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되는군요. 각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오늘 금요일마다
라마클럽 기도회 그 기도문 내용 가지고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기도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전해지고 한 사람이 더 움직이게 변화가 갖는다면 변화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건 반드시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신학교에서요. 강의를 하다 말고 빠지고서는 그 집회한다고 거기 가요.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거길 가요.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깨달아서 전달하기 위한 교육자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태어나려고 하는 신학교에서 수업을 빠지고 그걸 하러 가요.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멀리하고 거길 가요. 그게 맞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 몇 절 보고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희 행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행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 사단뿐만 아니라 선한 것들, 의인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뭐냐면 의인들은 이미 의인이 됐고 부름받은 자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 중에서 악인으로 보이는 그들 중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는 거라는 거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반석에 바로 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 정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그런 분량도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의롭다 칭함받았다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 정죄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정죄하려고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정죄의 그 권한과 권위는 아버지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끔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지 그들을 정죄하려고 들어서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심판날이 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죄함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영벌에 치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때의 결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악인 가운데 교만한 자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택하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끔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서 뭐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으니까 잘못됐습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께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끔. 그거의 방향이 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히고 싸우고 잘못하겠다고 질타하고 치리하고 그들을 우리가 우리는 그럴 권한도 없고요.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주신 성령이 이끌림과 줄 수 있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요구하는 그 선한 싸움이,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시고 다루시고 그걸 이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온전히 바라서서 뒷각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간혹 세상 것 때문에 휩쓸려서 거기에 휩쓸려 갈 때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순종함,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교만한 것들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그들이 왜 필요한지를 또 배웠습니다. 그 또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의인, 아버지께 택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선한 목적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쓰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지휘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에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그 의지함으로 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공의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살 가운데에서 오직 주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평안을 찾게 하시고 그때가 올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만드신 이후에 이용하고 도구로 쓰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심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나약하여 우매하여 알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의지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낮은 자가 되시고 종된 몸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를 되게 하면서 아버지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그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께 택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메신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독이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흐트러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예배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실하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치고 이어서 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준비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